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며 죄와 질병, 미움과 시기, 폭력과 다툼, 전쟁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4주간 이어집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강절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여유를 갖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왜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마치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빠른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 역시 조급한 마음을 갖고 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느리고 늦으면 답답하고 남에게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기의 발명으로 늦은 밤에도 일하며 낮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자동차의 발전으로 차를 타면 전국 어디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자동차마다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낯선 길을 가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로 멀리 있는 사람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지요. 이처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기다림의 여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편리함도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기다리지 못하고 또한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야고보 기자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한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이사야 30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고 또한 긍휼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지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오랜 시간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고요. 또 한 명은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며 또한 금식하며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가슴 벅찬 감격을 누리지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 고난의 시험이 있을 때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시험은 다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시험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가난의 시험,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시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시험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지요. 이유가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억울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은 죄가 있어서 큰 고난의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함께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무너지는 바람에 한날 한시에 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11,000마리에 달하는 각종 짐승들과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의 몸은 악창으로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재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아주 극심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욥에게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리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요. 때가 되매 모든 것들의 갑절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오늘 11절에서 권면하고 있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욥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요. 극심한 고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을 만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을 거울 삼아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또한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는 좋은 날을 만날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되 응답을 참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는요 몇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적으로 응답해 주시면은 아마 기도할 만날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힘쓰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응답이 계속 그냥 기도할 때마다 된다면 아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응답이 없는 응답이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요? 응답이 없는데 그게 뭐가 응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응답 없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역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오히려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하지요.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하는 것 대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겸손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행복해지고 싶어서 물질의 부유함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가난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한 것 대신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는 거지요. 또 때를 기다리라는 그러한 응답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사람에게 지치고 또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사실 기다린다는 걸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며 또한 계속하여 기도하면은 감격스러운 응답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그 기다림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재판관은 과부의 사정을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애원을 하지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과부에 대해서 재판관은 마침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응답이 없는 응답도 주실 때가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그 자체지요.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다 약속이지요.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고 파기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지요.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결과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또한 야곱의 자손에서 12명의 아들 12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은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한 민족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결과에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나 또한
예술품을 창작한 예술가나 기계를 발명하는 과학자가 이룩한 모든 인류의 재산은 참고 기다린 인내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또한 인내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며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지옥의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지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영생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함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몫인 줄 믿습니다. 때로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인도에서 힌두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렸고요. 또 서아프리카에서 한 명을 전도하는 데는 14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하는 일에도 인내하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아름다움과 보람은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투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왔지요. 고난의 시험이 와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합시다.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며 인내합시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